오늘 시간은 요한복음 17장을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온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3절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면은 또 아버지가 누구를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떼일라 뗄 수 없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모든 목적과 뜻이 구속사업이 하나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은 절대적으로 아버지 뜻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주면서 모든 사람을 아들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은 아버지한테 지금 확정을 받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게 준 자처럼 또 나도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누구예요? 나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지금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내게 맡기신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도 아버지도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죠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들으신 기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으신 기도이다. 그것은 그분이 팔리우고 체포될 곳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들으신 기도이다.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을 때 그는 심한 고민으로 땅바닥에 엎드려지셨다. 무엇 때문에 그가 고민하셨는가? 온 세상 죄의 짐이 그분 위에 놓여 있었다. 이 기도문을 우리가 연구할 때 그분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기도하신 것은 이러한 경험을 겪으시기 바로 직전이었으며 팔리우시고 시련을 당하기 바로 전이었음을 기억하자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중부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심한 시련과 고민과 고통 중에서 이 기도를 하셨는데 사실상 자기 몸, 본인 자신의 몸도 추스르기 어려운 이때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 많은 죄인들,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아버지 앞에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들을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각각 독립된 개성을 가지신 존재이심과 그들의 상호간의 관계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는 그분들 각자의 개성과 개체가 각각 이미 나타나 있다. 예.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한다는 얘기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해서 개체도 하나고 개성도 하나가 아닙니다. 따로따로 완전히 구별되게 아버지 개체가 또 개성이 따로 있고 또 아들 개체와 개성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생각이나 사상, 뜻은 하나인 것처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왜 자꾸 이 영화롭게 하기를 자꾸 말씀하시냐면은 인성을 쓰시기 전에 예수님은 신성이었습니다. 신성이어서 하늘의 부귀와 영광과 영화를 다 누리고 몸에 지녔는데 이제는 그 영광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영화를 영화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기 자신의 인성에서 영광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옛날 아버지와 가시셨던 그 영화를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 말씀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단은 단지 그리스도를 알므로써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누구나 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다는 것은 영적 지식으로 활력을 얻어서 그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이것이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에게 주신 말씀, 아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예수님과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일은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아들에게 짊어지시고 이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하나의 속죄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심. 그는 아버지께 의무를 지고 있던 조건들 곧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하늘에서 맺은 언약 가운데 그분이 이행해야 할 목을 다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그것은 내가 지상에서 사람들이 따라야 할 모본으로 한 의로운 품성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심정, 그 인성을 쓰신
그 뜻을, 사상을 올바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옛날에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그 영광과 영화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떠나면 부모가 그리워지고 부모가 본인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을 그 사랑을 자꾸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고 또 부모 생각나면 자꾸 전화로서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과거에 그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신성으로 가졌던 그 영화를 계속 그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그 신성으로 영화롭게 할 때 그 신성을 통해 영화롭게 된 것을 또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기도에서 그가 성취한 일로 인하여 그가 깨달은 것과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주신 것에 관하여 좀 더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그는 이 보상을 매우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가 치러야 할 고통을 잊으셨다. 그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선포하셨다. 교회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시작한 그 일을 영광스럽게 마무리 지을 것이며 그 교회가 마침내 하나님의 낙원으로 속량함을 입을 때에 그는 그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이다.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구속함을 입은 무리들은 그분의 주된 영광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중보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속죄물로 그 보내신 것을 그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뭘 얻었습니까? 영광. 많은 보상을, 그러니까 아들의 지금 그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서 아버지가 큰 보상을 받고 기뻐한 것처럼 또 아들도 자신의 그 속죄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발반하고 제자까지 다 떠났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머지않아 큰 보상으로 본인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지금 믿고 또 이런 그 보상 때문에 헛된 희생물이 아니잖아요. 자기네 그 아버지의 희생과 본인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 많은 큰 보상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아들을 그 보내시는 십자가에 버리시는 고통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을 죄인들을 구원받는 그 보상 때문에 그 많은 심적 고통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보상을 만족히 보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보면서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인서 쓰셨잖아요. 인서 쓰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내가 인성을 쓰기에는 이 아버지라는 분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가르칠 때는, 그렇죠? 이 절대적인 존재, 이 존재, 이분이 바로 과거 나도 인간을 이 땅에 오기에는 아버지와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분으로 지금 영광을 누리고 영화를 지금 받고 있다. 그런 위치에 있다고 자꾸 부각시키는 것은 얼마나 이런 분이 인성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은 엄청난 대사건임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적으로 하늘에 복귀하심. 그리스도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그는 창세전에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영광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영광 중에서도 그는 지상에서 수고로이 투쟁하는 자들을 보고 있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께 요청할 것이 있었다. 천군들에게는 손을 흔들어 그가 여호와의 면전에 직접 나아갈 때까지 머물러 있게 하고 그 다음 그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탄원을 올리신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공적으로 하늘에 복귀하심. 그러니까 인간이 되시기 전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모든 영광을 예수님은 다시 다 복귀하셨습니다. 복귀하셨지만은 계속 인성을 쓰시기지만은 이제는 유대 땅에 인간 오셨던 그분이 아닙니다. 인성을 쓰셨지만 하늘에 복귀하신 분은 그렇지만은 그분은 어때요? 내가 이렇게 옛날에 아버지가 누렸던 영광과 모든 것을 복귀하셨다고 해서 너희들을 외면하고 다른 것이 아니다. 똑같이 내가 유대 땅에 왔을 때처럼 똑같이 너희들 사랑하고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런 대단한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성을 지금도 쓰시고 있는 거가 하나님의 이전에 가졌던 그 형상을 안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많은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 그 과거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어리석게도 그거 예수님 인성을 쓰시고 온 거 별 볼일 자기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들 인간이 되었다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아버지를 자꾸 자꾸 높이고 아버지의 그 영광과 자꾸 말씀하는 거는 본인도 누가 똑같은 입장이라. 아버지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이제는 중보기도하면서 내가 이제는 이 모든 사업을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옛날에 누렸던 모든 것을 복귀하지만은 그래도 뭐로서 인서수신 그 자체로서 계속 너희들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유대 땅 오셨던 그 인서수신 그런 존재가 아니죠. 이제는 옛날에 누렸던 신성에 들었던 모든 것을 뭡니까? 다시 찾으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모든 천사들이여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고 선포하신다. 천군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른다. 영광이 하늘 왕을 두르고 하늘의 모든 지적 존재자들이 그것을 본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실 때 자원에서 떠나셨던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공적으로 복귀하실 때 있었던 그 광경을 말로서는 묘사할 수가 없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계시지만 그는 그들의 형제시요 하늘 궁정에 계신 우리의 중보자시. 우리가 이 말씀을 유의하여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 성육신 하실 때 자원에서 떠나셨던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공적으로 복귀하실 때 그 광경은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신성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복귀하시면서 또 인성을 쓰시고서 그 자체에서 지금 하늘 궁정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나 있는 곳에 누구도 예수님의 피를 믿고 아버지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나 있는 곳에 누구도 그들도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아버지 있는 곳에 분명히 누가 있습니까? 아들 예수님 있고 예수님 아들 있는 곳에 분명히 누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이 하나로 개체는 따로 개체는 따르지만 하나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속을 받은 우리 모두도 아버지 앞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이들도 어때요? 나 있는 곳에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5절 인용할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인간 본성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 뭐 인성을 쓰신 거 본성, 인간의 본성이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존재 속에는 인간의 본성은 결코 없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인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성은. 예수님의 본래 신성 속에는 인간한 존재의 존재는 있지를 않아요. 그 영광은 그러니까 인간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영광을 받아봤자 누려봤자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존재 속에는 인간의 본성이 결코 없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그가 하나이셨을 때 가졌던 영광에 관해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의 기도는 중보 기도이다. 그가 구하고 탄원하는 은혜는 그가 하나님과 하나이셨을 때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휘장을 걷어버리라. 그리고 나의 영광 곧 창세 전에 너와 함께 가졌던 영광의 빛이 비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했다. 이 말씀을 제자들 중에서 가장 빨리 이해한 제자 누구예요? 요한. 요한 아니죠.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가 예배될 때 봤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번 부인했을 때 3번 부인한 거 아시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인성을 쓰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뭘 사랑한다고 했어요? 신성을 쓰신 하나님 아들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때 이미 이것을 깨닫고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보다 먼저 더 이해를 깨달았습니다. 다른 지자들은 그것을 그때까지 아직 완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베드로는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성을 쓰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신성을 쓰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나는 얘기입니다. 인성을 쓰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성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신성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다는 걸 이미 자기가 느끼고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분을 버릴 수가 있어요? 절대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것이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아버지 것이고 또 이 모든 인간의 죄도 누구의 것이라? 아버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을 이 세상 사람에게 내어준 것 같이 이 세상 사람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내게 주셨다. 그렇게 예수님은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있는 곳에 아들이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있는 곳에 누가? 우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버지와 다 하나가 돼요. 누굴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말씀을 지킨 것 같이 이들이 내 말을 지켰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이들도 누구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는 말씀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칭찬의 말씀이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큰 명예가 될 것이다. 이건 누구를 한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한 얘기는 아니죠. 네, 그렇죠.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제자들이 예. 그러나 자아가 개입되고 자아가 주도권을 잡으려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다. 원고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미 이제 예수 당신이 떠나면은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완전히 승리할 것을 예수님이 벌써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중보 기도할 때 이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아가 개입되지 않고 완전히 주도권을 잡으려고 경쟁하지도 않고 완전히 내가 아버지께 뜻 따르고 순종하고 같이 이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속하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너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된 내용이 많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계속 아버지께로 오고 아버지께로 내가 받고 아버지가 주셨다.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를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계속 반복해서 나는 아버지와 개체는 따로따로 있는 존재지만은 아버지가 보내서 내가 왔고 또 내가 하는 것은 다 누가 주었다. 아버지가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걸 자꾸 이 사람들에게 깨우치고 진리를 말해주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응?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응? 다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 중에서 골라서 믿잖아요. 응? 다 진리는 골라서 믿는 게 아니라 100% 완전히 다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거기 때문에 아들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다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11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번 이 말씀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다 펼치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 가지만 저들은 어때요? 아직 데리고 하늘에 같이 가는 거야. 세상에 두었습니다. 세상에 두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또 나는 아버지께 가지만 또 아버지께서 또 저들 세상에 있는 저들을 또 아버지께 어떻게 함께 하여 주신다는 보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로 16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들 중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삼나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걸 주시고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올라간 것 같이 또 아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은 멸망의 자식은 성경에서 말씀한 것 같이 예수님 그 보내신 자를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지식이었고 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 하겠습니다. 멸망의 자식이라 했습니다. 멸망의 자식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을 올바로 믿고 진리를 순종한 사람들은 멸망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어떤 진리의 구속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분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진리에 속하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만족은 성화가 아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즐겁고 만족한 느낌은 성화의 증거가 아니다. 인간 자녀들의 모든 행위에 관한 충실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다. 영원히 거하시는 높고 거룩하신 분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획한 것, 궁리한 것, 고안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 네.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화된 것처럼 느끼고 또 자기 만족에 빠져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 말씀과 일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즉 십계명이 그 품성의 표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경을 살펴보다가 전에 깨닫지 못한 거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화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화는 말씀과 일치되고 이 성화는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가 알곡이 되면 될수록 어때요? 고개를 숙이잖아요. 성화된 사람은 더욱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비평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고 또 그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 이는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하는 일로 말미암아 주 예수께서 높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잊어버렸다. 네.
우리는 이 성화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성화되기 전에 서로가 자아와 자리 다툼, 자기 자신이 더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자, 특히 예수님한테도 인정을 받고자 부단히 애를 쓰고 기회와 시간이 있으면 계속 가장 예수님 옆에 앉고 예수님 가까이 따르기만 했잖아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회개하고 성화된 다음에는 완전했대요. 계속 성화에서 성화로 계속 왔대요. 성장하고 더 거룩해졌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는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얘기하는 자체가 무엇이나 잘못된 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거듭나고 성화되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벼가 알고 그리고 고개가 숙이는 것처럼 더 겸손하고 또 제자들이 더 성화되고 또 거룩한 것처럼 점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성화되었던 사람이나 지금부터 하나도 그 신앙이나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진짜 성경의 성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시험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날에 각 사람의 품성을 재어볼 위대한 표준이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므로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성확해 하시는 힘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길에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바로 그 시험을 모든 인간 가족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 시험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에게 주었던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린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다 주어집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 모든 시험에 주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어때요? 넘어지지 않고 이 시험을 어때요?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품성은 예수님의 의, 십계명으로 저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 뭐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화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 없다. 또 말씀을 소홀히 해도 된다. 이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다. 우리도 그가 서 있었던 위치와 똑같은 위치에 서서 제2의 시험, 곧 우리들이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제2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 누구든지 이 시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시험을 이기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시험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화의 교과서. 성경은 성화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검증하는 표준이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고 말씀하시며 한편 시편 기자는 주의 율법은 진리니이다라고 선언한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성경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표명할 것이다. 네. 성화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성경의 표준입니다. 성경으로 검증해서 그게 성경을 통해서 넘어짐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애와 성경과 일치가 되고 조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화되었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안 지키고 그 뜻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책이 될 것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사람이 성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다른 증거를 필요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그 열매가 알곡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 열매 그 생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이제 거짓 성화가 계속 일어나서 혼란케 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이제는 중보 기도하면서 자신은 떠날 때 제자들에게 이미 위에서 이제 중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교육의 최고이며 또 온전케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 인성을 쓰셨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뭘 더 성경보다 기억했어요. 유전, 장로된 유전 법칙 그런 것들은 성경보다 우선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보다 더 위대한 또 바르게 또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책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순종 못하지는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이라면 또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권고자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있고 반면에 자기네들이 더 선하다고 자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인 품성에 완전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만약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들은 더 이상 성경을 살펴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성화가 가짜라는 것을 서슴없이 선포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보다는 그들 스스로의 깨달음을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기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인성을 쓰시고 왔을 때도 말씀을 소홀히 했습니까? 다 본인이 주신 말씀인데도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도 등한히 했습니까? 더 많은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람도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그것은 뭡니까? 가짜라는 얘기다, 가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를 순종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는 여호와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음의 일이다.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오늘날의 가짜 성화가 아니다. 그런 류의 성화는 성경을 연구하려 하지 않고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찾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선한 감정과 충동을 믿는다. 성경상의 성화는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수해 두신 순결하고 거룩한 하늘이 있다. 그것은 일생 동안 참을성 있고 꾸준한 노력을 경주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성화와 가짜 성화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진짜 성화는 뭐예요? 보화를 찾을 때 계속 찾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진리를 더 갈급하고 더 많은 기도를 하지만 가짜 성화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명도 소홀히 하고 또 말씀도 소중히 하고 인내와 참을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자기 즉각적인 감동, 감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는 뭡니까? 성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에 속한 거다? 가짜에 속한다는 거죠. 사단은 그대의 좌편에도 있고 우편에도 있으며 그대의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지 않는 모든 영혼들에게 잘 조작된 우화라는 요리를 준비해 놓고 있다. 그 파괴자는 그대의 모든 노력을 마비시키려고 그대 위에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쟁취해야 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 있다. 참 사단이 한 존재만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는 두려운데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도대도 있고 양 옆에 있고 사방팔방으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진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어때요? 아무리 파괴시키려도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성경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또 마음에 품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단도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면 끊임없는 확장과 새로운 발전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바라볼 때 그것은 점점 더 밝아질 것이며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간절하면 그 높이와 깊이가 더하여질 것이다. 이리하여 그것은 우리를 향상시켜서 완전의 표준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심을 주어서 우리 앞에 노인을 위한 힘이 되게 할 것이다. 진리를 받아들이며 이 진리를 통해서 성화되고 또 거룩해 진 사람은 계속 뭡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가 확장돼서 더 많은 진리를 폭넓게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선한 일을 한 것처럼 이 말씀을 계속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미 자기는 본인은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에 더 깊이 새겨져 깨닫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깨닫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신구약은 하나님의 황금 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불변성을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제도하에 있던 그 백성을 취급하신 것과 현재의 상황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연구해 보아야 한다. 네. 우리는 왜 신구약을 같이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도 흡사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초림과 오늘날 재림 시대에 재림을 기다리는 그 재림 신도들 모습과 일맥상통하는 같은 그 죄를 계속 범죄하고 있는 것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고리도 연결해서 봐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실패했구나. 우리는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지침을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우리 진리는 부지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 학도들의 지성에 고정되고 그의 감성에 인쇄된다. 이러한 노력을 하는 본인 자신이 크게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가 진리를 전파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 때문에 언젠가는 답변을 해야 할 영혼들에게도 크게 축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상담자로 모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쪽 같은 진리를 모아드리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수확을 거둔다. 이는 하늘의 교사가 그들 곁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봉사할 자격을 얻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는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게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도들에게는 무엇가 함께한다? 성령이 함께한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학도들 때문에 그들도 복을 받지만 본인 자신도 복을 받고 또 내가 가르치는 학도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또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밤이 아니고 낮이니 예수님 뭐 할 때라겠어요? 일할 때.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내서 어떻게 이 일을 이뤘습니까? 못 이뤘습니까? 이뤘죠. 그러면 예수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통해서 이 거룩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의함이고 또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의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또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예수님이 지금 중보기도하면서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위험한 일이 따를 것이고 또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어때요? 이 사업은 아버지의 뜻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펼쳐서 아버지 하나 된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홀로 된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분명히 어떻게 하나가 돼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보장을 해 주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현실에 너무 부각되어 생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꾸 신성에 같은 영광을 자꾸 생각하고 그걸 자꾸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방해가 너무 많이 받잖아요. 또 이루어지는 것도 잘 안 이루어지고. 그러나 지금 여기 17장 24절은 아버지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길 원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인성을 씌웠던 그 유약한 유대 땅을 씌웠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비록 지금도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신성을 함께 누렸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서 그 영광이 이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로 뭡니까? 같이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고 우리 자신도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수뇌부는 그의 교회가 그와 함께 이끌을 참으로 간절히 열망하였다. 그들은 그의 고난과 수역 중에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스도의 최고의 기쁨은 그들이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가 그와 함께 있는 특권을 요구하셨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그들이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와 이른 합의와 언약에 의한 것이다. 예. 최고의 영광은 뭡니까? 최고의 영광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잖아요. 아버지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또 내가 있는 곳에 누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누구와 합의한 거라고 해요? 그의 아버지와 이룬 합의와 언약에 의한 것이다. 이미 인생을 쓰시기 전에 이미 아버지 아들에게 합의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뭡니까? 우리가 굳게 믿고 따르면은 그의 축복을 누구든지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요한복음 17장 25절에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기 전에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도 잘 정확히 몰랐고 누구도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인성을 쓰심으로 인해서 나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보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짧은 기간이지만 그 몇 년 동안 아버지 나타낸 것 같이 또 아버지가 또 얼마나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사랑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도록 하시는데 이 아버지 아들은 절대적인 겁니다. 네? 완전히 하나가 연결되는 겁니다. 완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뭐라 했어요? 사단이 나갔을 때 너희는 하와한테 뭐라 했습니까? 여자한테 같이 있으라고 했죠. 인간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개체가 하나는 얘기 아니죠. 그렇게 그것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또 예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보기를 원했던 신성의 영화를 참 우리도 인성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신성의 영화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서 아버지 아들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면은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증을 주었으니까 이 보증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